우리 오늘 처음으로 온 우가운 자매는 이번 주 6일날 왔어요. 6일날 왔는데 저 자매가 어디서 왔냐면 태주에서 왔어요. 태주가 어디냐면 바로 온주 옆이고, 온주 절강성 온주 옆이. 1868년 약 한 150년 전에 가을의 어느 날 중국에서도 아주 척박한 땅 온주 시내의 저작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양 귀신이라고 불리는 파란 눈의 선교사가 한 발을 저르며 불구의 몸으로 온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주라는 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주 척박한 작은 어촌이에요. 그 어촌에 최초로 발을 내디딘 선교사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조지 스캇입니다. 조지 스캇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비전을 받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회에 신청을 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거절당합니다. 그때 중국은 홍수전의 태평 천국의 난으로 많은 서양인들이 특히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지 선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회에서 너는 안 된다. 왜?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관원이 잡으러 오면 도망갈 수가 없지 않냐. 띠을 뛰지 못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또 한 해 기도합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다. 2년차 된 해에 그가 다시 신청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너 그 몸으로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잡히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귀라고 해가지고 양귀, 서양 귀신이라고 했었습니다. 선교사들, 서양인들은 중국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그곳에서 매일 그 저작거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지금 온주에는 인구가 750만 돼요. 한 20%가 150만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뿌린 씨앗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매일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때 1년 동안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그 저작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몰려드는 건 애들이 서양 귀신이 왔다고 그냥 돌멩이 집어던지고 다 장난치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1년 후에 그 선교사가 매일 부르짖는 그 건너편에 구두닦이 소년이 있었어요. 그 구두닦이 소년도 몸이 불편한 불구입니다. 그 구두닦이 소년이 1년 후에 밤에 그 조지 스캇 선교사 밤에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조지 스캇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매일 전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의 온주인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온주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문화대혁명 때는 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도망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제가 그 온주를 처음 간 게 한 10년 전, 2007년. 그때 온주를 딱 들어가니까 온주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시내 자체가 그렇게 활기차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목회자들이고 이렇게 만나면 가는 곳마다 사업을 하는데 그 공장에 창고가 있으면 그 공장의 창고에 십자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서 자기 종업원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마침 그 지금 같은 바로 구정
중국어는 춘제라고 하는데 춘절대. 그러니까 그 사업하시는 그 목회자가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 어떻게 뭐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건가 하고서 들어보면 이 종업원들이 자기가 한 500명 되는데 이 종업원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구정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안 온다. 지금 복음을 들은 이들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게 걱정이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해달라. 그게 원주인들이에요. 그곳에는 희락의 영이, 기쁨의 영이 넘쳐나. 택함받은 한 사람에 의해서, 택함받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전도받은 그 구두 닦기 소년에 의해서 원주 땅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내가 너를 택했노.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주 땅에 불었던 그 부흥이 이 땅에서도 다시 불기를 원합니다. 저는 2020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쁠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지난 12월 25일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디데이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승리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디데이였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우리 송구영신 때 예배가 뭐였습니까? 제목이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홍해를 건너라 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려면 택함받은 백성이다. 택함받은 내가 택함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올해 2020년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쪽이 온주에 가면 온주에 가는 곳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가 있어요. 인사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간시의 주. 저는 올해 우리 화평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간시의 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 다니면서 그래도 다 중국말 하나를 할 줄 알아야죠. 간시의 주, 우리 중국 성도들이 간시의 주 한번 해봐요. 간시해주. 우리도 같이 간시해주 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합시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니 여기는 왜 한국말로 안 하고 중국어를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God bless you.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올해 표가 뭡니까? 혼자가 아닌 함께 웃고 함께 울랍니다. 중국어로 동루와 통쿠 한번 해봐. 통루와 통쿠. 그렇지. 발음이 전해야 돼요. 동루와 통쿠. 동루와 통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올해 우리 화평교회는 우리 평화의 숲 공동체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2장 6절에서 7절. 이유. 오케이. 6절에서 7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복이 있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뭡니까? 모퉁이 돌은 건축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돌, 중심 잡는 돌이에요. 그게 딱 있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을 때 집을 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돌은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돌이에요. 그 버림받은 돌을 주워서 중심에 놓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버림받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마저도 배신당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버려진 분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인 것이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어디에도 기초가 되고 어디에도 중심이 되는 모퉁이들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시는 그 모퉁이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견고하게 서리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버려진 독일인 것입니다. 장애물인 것입니다. 온주의 그들은 그 아름다운 보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 된 것이에요. 그들은 전 세계의 소상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경공업은 대부분이 그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4-5명이 모이면 어느 지역이든 교회를 세웁니다. 저는 이 민족이 택함받은 족속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남북을 갈라놓으셨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남북이 하나 되어 그런 거듭나는 민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89년 11월 9일 이 말씀대로 둘로 하나를 만드는 사건이 현실적으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의 사건으로 다가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화평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그 주변 국가들 어디도 통일을 원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비토권을 쥐고 있던 소련, 영국, 불란서, 미국, 이 4개국 중 미국만 중립이었고 나머지는 소련, 영국, 불란서는 전부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서독인들마저도 안 바랬어요. 서독인들의 당시 통일과는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일을 들먹이는 것은 도리어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어서 말을 꺼냈다가는 왕따 당하기 딱 알맞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어쩜 지금 우리 시대를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동족의식은 강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환영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당시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3%도 안 됐었어요. 왜? 그들은 안정된 소득의 복지 체제가 흔들릴까봐 우려됐기 때문에. 정치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분단의 평화적 관리의 정책의 목표를 두었지 통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교회가 나섭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니콜라이 교회에서 1989년 초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동서독의 자유 여행을 위해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촛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불과 몇 명 안 모였어요. 초기에. 그러던 것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0월 6일 날에는 5만 명, 16일 날에는 22만 명, 23일은 30만 명, 11월 4일에는 무려 베를린 광장 및 전국에 100만 명이 촛불을 든 거예요. 그들의 그 당시의 구호는 개혁이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교류하게 해달라, 왕래하게 해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통일 열망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나 몰려드는 것을 보고 11월 9일 독일 공보담당 정치부관이 샤버포스키가 정례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행 자유화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를 하실 것입니까? 근데 그가 그냥 순간적으로 누구나 지금부터 소동 여행을 할 수 있다 하고 잘못 발표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들은 봉소동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국경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고서 국경 개방을 요구한 것입니다. 밤 10시 반이 되니까 국경 수비대군 경비초소 요원이 정부의 위에 지침도 받지 않고 그런 줄 알고 그냥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바리케이트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베를린 장벽 사진 있죠? 조 집사님, 네. 베를린 장벽 사진. 11월 9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부터 서독의 여행을 자유화한다. 그냥 잘못 발표하는 그 소리 듣고 몰려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정경에는 모든 국경 통로가 열리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팔 불며 춤추며 환호하는 축제장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서 비로소 11월 22일 날 나온 구호가 뭐냐면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헤어져 살아야 되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아요. 아, 우리는 같은 민족이구나. 그 자각이 결국은 동서독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라는 씨앗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의 열매는 화평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것에서는 증오와 분열의 영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원수된 것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를 향한 노력과 실천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그 장난치는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같지만 한 교회의 촛불 기도로 인한 독일 통일은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는 독일 통일의 기치를 처음 올린 역사적인 교회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빚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의 숲 공동체, 화평교회, 화평의 촛불을 드는 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촛불이 갈라진 민족의 틈을 불태우고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저 DMZ를 가를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한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85년 척박한 이 조선 땅, 양반과 쌍놈으로 나뉘어 아무리 눈을 까디고 봐도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던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에게 다가왔고 어두운 데서 이 민족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35년이 흘렀습니다. 온주 땅에 가서 선교사 조지 스캇이 전했을 때는 150년 전입니다. 우리 땅에 온 거는 135년 전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막힌 담을 헐고 화평하게 되었는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남북은 갈라진 지 75년이 되었고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며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킨 6.25 전쟁도 70년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요새 또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남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분노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모습 보려고 135년 전 최고의 교육과 선진 문명 속에서 살던 그 젊은이들이 척박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었단 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돌아보고 다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이 민족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족속으로, 백성으로 택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 간의 그 일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통로입니다. 통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올해 말씀하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 새로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혼란과 격변기에 겪는 고통과 고난 속에 혼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터널의 끝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터널의 끝에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택함 받은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받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우리 모두도 다 잘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는데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저 많은 군중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외로이 서 있는 본인의 모습을 문득문득 볼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보니 똑같은 어젠데도 무언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대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을 잘못 잡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방향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요. 저 방향이라고는 남들과 경쟁하면서 살아왔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식구만 챙기기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문득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멈추고 돌아보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요새 보면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말씀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보기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길이 아닌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는 이 방향이 옳은지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가지고 분별하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에 금지,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9가지 열매로 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말씀대로 오래 참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납니까? 화평케 한다는 화평이 맞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온유한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열매와 반대되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가는 길을 멈추고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 방향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이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잠시 서서 점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업체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의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점검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것처럼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특권은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 주보에 평권단상의 그 말씀에 있어요. 일일신, 무일신, 르르샤, 여울르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구하며 점검하며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택했노라.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고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고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는 저희들이 되십시오. 믿는 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택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저는 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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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셨듯이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셨듯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 1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택한 족속 택한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때 사용되는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